주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대나무가 곧게 자라기 위하여서 마디가 있어야 한다 그러지요. 사람의 생애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고비 혹은 어떤 계기, 때로는 기억에 남기도 하고 혹은 기억에 남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만큼은 대단히 신중하게 굽이 돌아 그 고개를 넘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고비를 잘 넘긴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잘 넘기지 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이런 고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고비를 잘 이기면 신앙이 성숙하고 그 신앙의 고비를 이기질 못하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어쩌면은 소생할 수 없는 흉측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어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가는 매 순간순간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지났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고 그러면서 성숙하고 결단하고 저들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그 여러 과정 속에서 성공한 자가 약속의 땅을 밟게 되고 실패한 자가 낙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와 고통의 순간, 또 중요한 결단의 순간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에 보면 한 지명이 나옵니다. 말씀의 제목을 기드론을 건너간 사람들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 지역이 바로 기드론 지역입니다. 기드론 골짝. 골짝인데 왜 저리 말랐냐? 과거에는 물이 흐르는 골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물이 다 말라서 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 제가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 기드론이라는 보시다시피 별로 크지 않는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다 해도 뭐 그렇게 큰 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냇가 혹은 하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인데 이름이 있으니 참 독특하지요. 그 이름이 기드론, 기드론 하천 혹은 기드론 골짝, 산과 산이 이렇게 마주 내려오면서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이름 기드론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 내용이 뜻이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암흑, 흑암. 지명으로서는 상당히 좀 흔치 않은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드론 시내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많은 흑암의 순간들을 지나갔던 사람들의 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단순히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 얘기를 서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서술적인 기록이 분명한 역사이고 동시에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과 또 표징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지금 매우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암흑과 같은 이런 기드론을 지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의 참 작지만 오래된 역사 37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건축을 위해서 2년 반 벌써 이곳에 나와 있고 앞으로 적어도 1년 정도 이상은 더
이곳에 있어야만이 우리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축이라는 명제 앞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고 이렇게 남은 분들이 참 좁은 곳에서 애써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또 많은 일들도 있고 이런 큰 일 앞에서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우리에겐 기드론을 지나가고 있다, 기드론 골짜기를 우리가 밟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이런 모든 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이 기드론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기드론을 건너간 다윗 왕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별 가슴에 와닿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좀 이런 배경이 있어요. 다윗 왕 시절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대표적인 아들 여러분 알죠? 압살롬. 뭐 성경을 읽은 사람이나 안 읽은 사람이나 교회를 좀 다녔다 하면 주소들은 풍월로 알만한 이름입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나이 30살쯤 되어서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왕자의 난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참 압살롬인데 못된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못된 건 분명합니다만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다윗에게 큰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암몬. 그리고 이 암몬은요, 다윗의 처가 여럿 있잖아요. 그 중에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을 가슴에 품고 사랑했던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물론 당시에는 친족 결혼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긴 합니다. 사촌 간에 혹은 남매 간에도.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 암몬이 마음에 누이 동생 다말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잖아요. 고민을 하고 머리를 싸매고 누구처럼 두통을 알아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사촌인 요나답이 알아차리고 이 암몬에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들이 짜낸 모략이 뭔가 하니까 꾀병을 부린 거예요. 암몬이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방에 누워가지고 꾀병을 부리면서 하는 말이 다말이 만들어주는 과자를 먹으면 낫겠다. 다말이 구워주는 과자를 먹으면 좀 내가 기운을 차릴 것 같다. 이렇게 전달해라. 그러니까 다말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이복 오빠지만 또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순진한 다말이 했어요. 과자를 구워서 오빠 암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때 암몬이 그만 덮쳐버리는 거야. 이 여인을, 다말을 덮쳐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하니까 이 암몬이 말이죠. 그렇게 좋아하던 다말이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이쁘고 좋았는데 한번 겁탈을 하고 나니까 보기도 싫은 거예요. 또 무슨 심보인지. 그래가지고 그만 이 다말을 쳐낸 거예요. 만나주지도 안 하고 버리는 거예요. 이 다말이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요. 네. 그렇게 했으면 뭐 사람들이 이러던 저러던 부부가 되면 그나마
마무리가 되겠는데 안 되니까 끙끙거리고 있다가 이 얘기를 자기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한 겁니다. 압살롬이 다말의 친오빠예요. 다 다윗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또 성격 급한 압살롬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거예요. 이게 형이지만 암몬의 형이지만 괘씸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상당히 전략가야.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고 집에 양틀 축제를 열은 거예요. 양틀 깎는 축제를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거기서 술을 먹게 하고 잔치를 하다가 이 압살롬이 암몬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이 동생이 형을 죽인 거죠. 세상에 지금 왕의 가문에서 왕자들끼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다윗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게 돼요. 다윗 왕의 마음에는요, 사실은 다음 왕위를 암몬보다는 이 압살롬에게 넘겨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명하고 지혜로우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압살롬이 이런 일을 벌려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럴 때에 꼭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그죠? 간신들이 있잖아요. 여기부터 따 저기부터 따는. 이게 뭐 정의 거짓을 떠나가지고 하여튼 권력 잡는 데 야욕을 가진 이런 신하들이 압살롬 쪽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부추기는 겁니다. 당신 왕자지 않습니까? 이제 암몬도 없는데 와서 왕이 되어야지.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내쫓고 안 되지. 빨리 들어와서 왕이 되시라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압살롬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데는 예나 지금이나 뭐가 필요합니까? 잘 모르지만 돈이 필요하다 그래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압살롬이 자기가 있는 그 지역 사람들과 왕궁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매수를 해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질했다. 압살롬이 아버지가 왕인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만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결정적으로 다윗 왕의 1급 참모였던, 요즘으로 하면 비서실장쯤 된다 할까요? 저는 민정수석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민정수석이라는 직위가 있는 줄. 아무튼 뭐 총리가 됐든 민정수석이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아주 중요한 신하 가운데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이 아히도벨, 다윗 왕의 최고의 그 신하를 압살롬이 매수를 했어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승산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난을 일으킨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갑자기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서둘러 도망갑니다.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기드론이라는 시내를 건너가게 됩니다. 앞에 15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리고 지나가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참 비참하게 쫓겨가는 다윗. 그 다윗에게 기드론은 부끄러움과 원통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의 골짜기였어요. 차라리 원수에게 적에게 쫓기는 길이라면 훗날을 기대하기라도 할 것인데 이건 바로 혈육,
그것도 자기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은, 그래서 양육하고 다음 왕위를 계승해 주기로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가며 눈물을 흘리며 건너갔던 그곳, 그게 바로 기드론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말하겠어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디 하소연할 수조차도 없고 가슴 깊이에서 눈물만 흘러내리는 그런 걸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혹시 이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앞뒤를 맞추어 봐도 전혀 맞지 않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말문이 막힐 만큼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픔과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참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원통함과 답답함으로 기드론을 지나가고 있는 분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길은 이미 오래전에 다윗이 범한 죄가를 치르는 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법으로 취했던 일 말입니다. 그 일로 한 집안이 풍기박산나고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했던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이 그의 뇌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칼을 들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통해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는 다윗의 심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의 감정 더 이상의 눈물을 흘리며 이 기드론을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에게 있어서 기드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에 대한 회개와 자복의 눈물을 흘리며 건너가는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다윗처럼 자신의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기드론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며 기드론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지도 말고 자신을 돌아보며 채찍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온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이 기드론을 지나가야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내 죄가 원인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이유가 각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섭리하고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고 하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설령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이유를 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이다 몰아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일체적으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고난이, 그 눈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의 순간들, 환경이나 타인을 핑계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기회로 만들지 맙시다. 그 순간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신 것은, 눈물의 기도는 골짜기를 주신 것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하는 축복의 순간,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내게 부딪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먼저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나에게 바로 전환의 기회가 되는, 변곡점과 같은 그런 은혜가 되는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여러분 앞에 주어진 눈물의 기도론을 건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한 분이 기도론을 건너갔습니다. 누굽니까? 기도론을 건너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론을 건너가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고 난 다음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마지막 자유의 밤을 보내시면서 그날 밤에 기드론을 건너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기드론 건너 그곳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기드론, 이 길은 제자들의 배신과 폭도들의 고함과 체포와 멸시와 고통과 죽음을 향해 가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갖 희생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며 그것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고통의 현장으로 나가시기 위하여 먼저 가신 길, 곧 기도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도론을 건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론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바로 기도의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힘을 충전받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러 나가시는 길,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에는 얼마나 크고 부담되는 길이었는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멍에였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시는 그 길, 피와 땀이 다 섞여 떨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가신 그 길, 바로 그 기도의 길이 바로 기드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기드론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곳이 기드론이라면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드론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이, 각자의 상황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라면,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기드론의 골짜기라고 기억되신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의 찬스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기회예요, 축복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고통의 기드론이 보입니까?
눈물의 기드론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곧 부활의 영광을 주기 위한 첫걸음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기드론의 길은 원망하며 가신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만찬을 다 마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니라. 그리고 가신 길이 기드론을 건너가는 길이었습니다. 찬미하며, 희생의 길을 억지로 울며 불며 끌려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찬미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고 결국 생명과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기드론을 지나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투를 벌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선 성도들이여, 여러분 앞에 놓여진 기드론을 보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력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만이 이 기드론을 제대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기드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그들도 이 기드론의 길을 생각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국가가, 이 민족이 혼란 가운데 기드론을 통과하고 있다고 기억되시거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은 기드론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론을 통과할 때 우리의 모습은 놀랍게 변화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주님 앞에 가게 되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 앞에 가게 될 때에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이 많아서 글자를 작게 했으니까 찌그린거면서 안 보이는 걸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7절 말씀, 계시록 13장 맨 뒤에 있는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아멘.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흰옷을 입고 나옵니다. 저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환난에서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흰옷을 입었느냐? 환난에서 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습니다. 온갖 죄와 허물들이 어린 양의 피로 다 씻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오는 데는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슬픔과 고통의 기도론, 눈물의 기도론이 있다면, 그 고통과 아픔의 기도론이 있다면, 외로움과 고독과 멸시의 기도론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미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기드론의 길임을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십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기드론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 왕이 건너간, 우리 예수님이 건너가신 그 기드론을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축복의 기드론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신과 가정, 국가와 민족,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아니면 매우 중요한 이 순간들 지나갑니다. 이것이 기드론이라면 하나님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시고 기뻐 찬미하며 기도하며 건너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